너무나 급박한 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곧 이제 언제라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정말 이게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얼마나 슬프고 또 적막하고 불안하고 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의 모반을 통해서 목숨이 위태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왕의 채통이고 체면이고 하나도 없고 이제는 도망을 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울이 많지 다윗은 침착합니다. 침착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 와중에도 일 처리를 너무너무 정말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상황 파악을 너무너무 정말 잘하고, 그리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그런 다윗을 봅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은 그가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니던 시절에 광야에서 굉장히 그렇게 익혔던 어떤 자기도 모르는 그런 정말 그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죠. 생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고생하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했던 그때에 정말 도망치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 이렇게 체득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인생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그 크게 두 그룹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장들이죠. 제장들,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사람은 후세입니다. 후세라는 사람은 맨 끝에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친구 후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후세는 우리가 나중에도 더 보겠지만은 이 아히도벨 그 지금 압살롬과 함께 그 모반의 자리에 서 있는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과 같은 지략이 거의 비슷비슷한 대등한 그런 모사였습니다. 모략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또한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저께 이어서 이때가 정말 그에게 또 이렇게 와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아니다. 너는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나와 함께 정처 없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사람들 다 데리고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었지만 그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그를 허락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과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는 다윗이 오늘은 이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가 상황을 파악해 볼 때 그들이 따라서 나서는 것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정말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는 죄 짓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면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도망치는 다윗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죠. 도망치는 다윗을 통해서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제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던 그들에게 너네가 다시 돌아가라. 너네가 돌아가라. 너네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소식을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세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너가 나를 따라가면은 나한테 누를 끼칠 건데 너가 만약에 지금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편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왕궁에서 그들이 나누는 소식을 이
아비아달과 사독의 두 아들들에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제장들의 얘기를 하고 그들이 그 아들들의 얘기해서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게 해라 라고 첩보망을 구축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그 왕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빠삭하게 아는 것이죠. 그죠? 앞으로 압살롬이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다윗이 놓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런 전술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략과 전술에 능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옛날에 도망칠 때 많이 해봤던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말 전략 전술을 잘 짜는 다윗의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런 모든 것을 지혜롭게 처신하는 모든 것들의 그 가장 그 뿌리에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낸 것도 믿음이었고, 후세를 맞이할 때 아히도벨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와, 어떻게 하지? 이 모반에 이 무리에 아히도벨이 끼어 있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그가 단발마시게 기도를 하죠.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모든 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보통 사람들, 보통 왕들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을 끌고 가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문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하나님의 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이용할 것 같은데 다윗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지금 이런 어려운 사정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선처를 나는 기다릴 것이다. 종이 여기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기 왕의 채통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귀하지만 더 귀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과시하듯이 나는 하나님과 문제가 없어.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전물로 여호와의 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자기한테 불리한,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그렇게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기본이 잘 돼 있어요. 마음 자세가 바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오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과 그의 어떤 이런 전략 전술을 펼치는 그런 지략과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섞여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을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고 기회를 주신 것을 포착하고 이런 것을 볼 때 특징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삶 속에 지혜로 녹아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사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다 정말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무슨 어떤 대책이 없고, 정말 대책이 없고, 그리고 정처가 없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왕궁에 심어놓습니다. 예루살렘에 심어놓습니다. 그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마치 장기를 둘 때나 바둑을 둘 때 포석을 깔듯이 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지만 이 정말 이 일들에서, 이 전쟁에서 저들이 잘 싸울 수 있을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다 정말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해서 나를 끝났다, 너는 끝났어, 너는 너의 임무가 끝났어, 그렇다면은 내가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언약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뜻이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의 삶이 다 정말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지혜를 짜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싸움의 전장에서 우리가 한 발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듣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들한테도 얘기했겠죠. 그리고 후세도 그 말을 듣습니다. 사실 후세의 경우에는 그가 다윗의 정말 측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너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일이나 모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세한테 그런 어려운 그런 임무를 맡깁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세상의 지혜와 그런 머리 쓰는 것과 그죠? 그런 정말 계략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즈니스 하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무슨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정말 불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도할 때 사람을 매수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 지혜는 아까 봤지만서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죠. 그렇죠? 사람을 살립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씁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이 나라를 정말 집어삼키면은 수많은 피를 부를 게 뻔하죠. 그런 와중에 다윗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추스리고 되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영적인 싸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신중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포석을 어디다가 배치하느냐, 이것이 정말 결정적인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웁시다. 우리는 혹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넋놓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쓰기 귀찮다고, 지혜를 짜내기가 정말 너무 수고스럽다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도하는 만큼 또 열심히 우리가 또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서 짤 건 짜고 같이 우리가 또 열심히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망치는 다윗을 통해서도 오늘 또한 교훈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침착하고 치밀한 다윗,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말 비둘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게 도와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생각하고 아버지 궁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저희들 아버지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지혜로운 삶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